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어, 이 코비드19 상황이 사실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역 수칙상으로는 이제 모든 모임의 제한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 다 함께 모두가 다 예배하는 일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오늘도 그러니까 평소에 뵙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많이 배워서 너무 뵙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 마음인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100명, 30명일 때도 막 격리하고 조심하고 했었는데 지금이 여전히 그때 10배, 100배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상의 모든 회복 가운데서 혹시라도 여전히 열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또 코로나 확진된 가족이 있어서 그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되 다른 이유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벌써 익숙해져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은데 뭐 이렇게 되어주시거나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에서는 이제 몸이 불편한 이유 외에는 다시금 이제 예배당에 다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동의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는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오늘은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직분을 받으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을 투표하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만을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교회 감독, 오늘로 말하면 우리 장로라는 직분이라는 직분에 대한 조건을 15가지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을 선출할 때 그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참 놀랍고 아름답고 참 멋있는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참 이거 믿을만함 하고 확실하다. 이것은 확실한 것인데 뭐냐?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 장로교 잘 안 쓰죠.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원어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 감독을 우리는 이제 장로라는 그 직분과 같은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라고 할 때 장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로라는 직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다 하는 것. 우리가 나 장로의 직분을 받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안수집사 또는 권사의 직분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교회당 안에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을 사모하는 순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그게 아주 훌륭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나 정말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 내가 권사가 되고 싶어, 내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어, 나 집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선한 훌륭한 것을 바라는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경이나 성경의 그 당시 상황들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선은 여러분이 교회 하면 또 뭐가 교회 하면 우리 남서울 중앙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전히 개포동역 5번 출구에 있는 청성 빌딩이 생각난다면 그분은 아직도 성경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 하면 우리 남서울 중앙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면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생각나야 하고 또 내가 교회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건물은 이 건물 예배당은 교회당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기 위한 장소로서 필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없는 이 교회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당이라는 말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처소라는 모이는 처소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교회당은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함께 연합된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 교회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교회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면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항상 교회로 한 교회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지만 함께 부르셔서 그 부름받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배했고 가르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성숙해 갔고 서로를 가르치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셨고 다스리셨느냐,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또 세우셔서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만 광야교회를 이끄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72여 명의 장로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거기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도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그러면 교회가 됐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그 시대에만 한정적으로 허락됐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교회의 직분이 없어졌는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모일 때 그때도 마가의 다락방 또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에서 모였거나 성도의 집에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하고 찬미하고 가르치고 교제하는 떡을 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성장을 타는데 조직 교회가 점점 불어나는데 장소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을 온전히 교회를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장로, 집사를 세우셔서, 이때 집사라는 것은 오늘날 안수하여 세운 집사, 그러니까 매년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라고 표현하는 이 집사님이 아니라 오늘 안수하여서 세우는 집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하에서 권사라는 제도는 안수 집사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 이런 교회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교회당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훌륭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바라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직분을 내가 받기를 원해, 내가 장로 되기를 원해, 내가 권사 되기를 원해, 내가 안수집사 되기를 원해, 내가 집사 되기를 원해,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바라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나요? 뭐 그런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뭐 이렇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그 옆에 분이 나는 정말 권사가 되고 싶어, 난 장로가 되고 싶어, 나 안수집사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 꿈깨, 교만해가지고 그 뭐하러 하려고 해,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훌륭한 일을 사모하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저희는 훌륭한 일을 사모한다, 정말 좋은 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막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당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졌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을 알았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걸 우리가 알고 믿었기에 그분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다른 기독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하신 일에 감격해서 기쁘게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종교의 분류에 속하지만, 저는 한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서 안 된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본질이 뭐냐? 성도의 신앙의 삶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헌신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교회당에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속한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씨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더 큰 아마 저는 더 권위주의자적인 아버지가 되었을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꼼짝 못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숨도 못 쉬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랬었고요.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큰 소리 내본 적은 있어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유교의 가르침과 달라요. 마땅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내가 제 아내한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말하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 부모는 말하면 무조건 자녀들은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됐지만 그게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종으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왕이셨지만 종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정서에서 자식을 주인으로 섬겨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크리스천들도 유교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종으로서 섬기는 권위거든요. 그 자녀 앞에서 자녀를 주인처럼 섬길 수 있어야 참된 부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헌신자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악의 시스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협착한 골짜기로 왜 우리가 가느냐?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축복의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게 우리 왕이 보여주셨던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가정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내가 삶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교회당에서 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담아서 교회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보내주신 남서울중앙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겠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에요. 아직 내 집도 장만하지 못했는데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먼저 헌금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부족한데 그걸 또 절약하고 그걸 또 잘 섬기면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참 미련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대사명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할 때 그런 헌신된 분들이 초대교회는 많았던 거예요. 그때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더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들은 존경을 받았고 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직분을 맡겠다니, 와,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많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교회 안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 직분을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된 분들이 더욱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헌신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헌신까지가 나의 최선이야 하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헌신해야겠어.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좀 더 하나 교회,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직분자로서 남서울중앙교회당을 세우는 일에다가 더 헌신할 거야.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보다 교회당을 사는, 건물을 사는데 먼저 헌신했잖아요. 그 직분 받은 분들이 20년 전 그 시대에 1억씩 헌금했다고요. 건축 헌금을.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직분을 사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아는 거죠. 직분의 의미가 뭔지를. 헌신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당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청춘을, 젊음을 교회당에 헌신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교회당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당이 나올 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건 아닙니까? 그 직분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명제가 바뀌지 않는 한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조국 교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은 바른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도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헌신하기 위해서. 맞지? 또 그런 헌신할 분이라고 믿는 분을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한테 좀 우리끼리 좀 다짐을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 분한테 우리가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분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서로에게. 직분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예. 그럼 직분은 뭘까요? 예, 더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직분은 뭐냐? 더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는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 사업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교회당을 더 하기에, 섬기기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덜 됐다. 그럼 거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직분을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직분을 맡으면 헌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문제되게 하는 일들을 어느 시대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사모하지만 다 또 헌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조건을 이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래도 정말 그렇게 다 정말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야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는 헌신하려고 했는데 자꾸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안 되니까 나는 나와 또 주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서 이런 분들을 세우라고 조건을 2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15가지나 가르쳐줘요. 장로님의 직분이지만 집사님 다 공의할 때 최소한 이게 초대교회 기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1부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시대 기준으로 하면 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내가 추구해야 정말 직분자다운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거예요? 난 이미 포기했습니까? 우리 다 지금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내가 이런 데도 직분 맞았어요. 오늘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제하의 고수가 되자. 뭐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부족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래 이런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자. 이게 또 직분을 맡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도 그렇게 또 다짐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내용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요 15가지를 가지고 15번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의미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세요. 설명을 다 성경 안 찾아봐도. 그래서 이 15가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전에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기본이 있었어요. 기본. 직분자의 기본이 뭐냐?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당에서 또 교회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에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 막 가득 찼냐? 이게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의 다스림을 받고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게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도 그 말씀,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지혜의 충만, 그 말씀이 가르쳐 준 방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가지가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어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게 15가지가 나와요. 7절, 6절에서 15가지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고 특별히 감독,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뤄야 된다요. 그런데요, 읽으면 다 알지만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을 연구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원어를 통해서 이런 의미야 라고,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 원어적 의미로 보면 손을 높이 들어 타인을 해하지 말라. 좀 우리가 읽을 거 좀 다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손을 높이 들어 타인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거나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금하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기도의 손, 보통 손을 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원수 갚는 거 우리에게 있지 않자겠잖아요. 그래도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레벨이 돼야 된다. 또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의 그 원어가 참 복잡해서 다른 의미로는 타인에게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책망받는 사람도 되지 말라. 저주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저주받는 사람도 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냥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이 시대는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교회 지도자는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렇게 나오죠. 절제한다라는 것은 원어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술 기운이 전혀 없이 늘 깨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라는 것이 뭐냐? 절제가 없다라는 건 술 취했다라는 의미로 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이걸 오늘날 직분자에게 적용한다면 술이나 세상적인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제가 점검을 한 겁니다.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신중하다 이렇게 나오죠. 신중하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근신하다라고 나왔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그냥 그 정직한 마음, 또 심각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연구한 분들이 보면 이 정직한 마음, 심각한 마음을 가진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내적 마음의 자격으로 볼 때 아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식을 좀 벗어나면 정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 예전에는 아담하며라고 표현했었는데 단정하다라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옷장에 옷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이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단정하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있고 잘 정돈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정돈이 잘 안 되고 혼란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얼마나 직분을 맡고 정말 그 직분 때문에 얼마나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도 돌봐야 되고 공부도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재정활동도 해야 되고 이 다양한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단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삶을 질서 있게 잘 정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온 것이 나그네 대접을 잘한다. 이것은 나그네를 원어를 보면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것은 오늘날로 그냥 바로 적용해 볼 때 바로 내 주변에 나의 행동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 하나님께서 나그네, 내 반경에 지나가게 하는, 또 머물게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예, 점점 이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하고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워질 수 있으면 해볼 만한데 너무 멀면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도 6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7번째가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오늘 이 15가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조건 중에서 모든 조건은 인격과 관계되어 있어요. 삶과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기능적인 것, 그게 뭐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사가 될 만큼,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에게 구역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분이 직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능적인 조건은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분은 잘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째 나온 게 뭐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 우리는 이 번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번역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아직도 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문화적인 걸 예를 들어서 이제는 술 괜찮아요 하는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술 자체가 지옥 가는 일은 아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원어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원어를 보면 아주 강력한 부정의 단어, 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를 그냥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술 근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근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하지 말며, 이런 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예. 드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몰래 드세요. 앞에서는 드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9번째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때 구타하지 아니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도 다 금방 이해하죠. 그런데 구타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손으로 때리는 것만 구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구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한번 팍 패고 싶은 마음을 품고, 또 말로 구타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서 표정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10번째 관용하며. 관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 잡혀왔던 여인에게 대했던 태도를 말합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왔던 여인에게 대했던 그 태도를 관용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서라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11번째 뭐가 나오냐면 3절에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하다라는 말은 전쟁하지 말라. 원어 보면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싸우려 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는 자꾸 싸우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이제 3부 때는 이 예를 안 들고 싶은데, 제 아내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딱 충돌되면요, 마음에서요, 막 싸우고 싶어요. 저 어떻게 굴복시킬까? 어떻게 제압할까? 막 싸우고 싶은 정욕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다퉈야 돼요. 뭐와 다퉈야 되느냐? 내 마음의 정욕과 다퉈야 돼요. 내 정욕과 다투어 이기는 사람만이 실제의 싸움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아니하며 흥분하지 아니하고 바른 태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직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면, 자기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실제 교회를 자기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의 당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넘어가면 이 부분이 가장 길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소명 아카데미에서 잘 설명해 줬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모으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돈을 잘 사용하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고 투자도 잘 하셔야 되고 돈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돈도 잘 버셔야 됩니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 의미입니다. 돈을 사용하고 쓰는 사람이 돼야지.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게 바로 돈에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 돈에 집착하지 말라, 또는 돈이 주는 힘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째 보니까 아주 4절과 5절에 그냥 길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복종하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한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가장 변화된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직분자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공손하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정말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다스린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듣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이때 다스린다는, 우리는 위에 군림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은 내가 우리 집 잘 다스려요. 내가 말하면 우리 집은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 서거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선다, 이런 의미예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앞에 선다. 뒤에 서거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다. 앞에 오는 비바람 내가 다 막고 온 가족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로 입교한 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아직도 박히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새로 입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거나 밖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행정가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열매는 달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열매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 교회 당에 입교해서 이제 막 학습받고 세례 받았는데, 이분들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좀 열매를 보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보면은, 그래서 그 기간을 왜 5년을 정했냐, 왜 이렇게 정했느냐, 왜 헌법에 이런 거 있냐, 그냥 믿음 있으면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말하라. 열매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뭐입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유일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직분자로 이렇게 자원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먼저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제가 우리 이제 직분을 후보로 내시는 분의 직장이나
동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어떠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이분은 충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이라고, 세워야 될 분이 맞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이런 분을 세우면 당신 교회는 정말 할렐루야, 물론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정말 세상에서 못 본다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세워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냥 오늘 옷을 벗어야 할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유형의 교회, 조직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가 헌신자로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살지만 교회당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를 위해서 더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일이구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이 조건이 너무 부족하죠. 너하고는 정말 따져보면,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사모할 때, 이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 2분 기도하실 때, 오늘 직분을 맡으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더 헌신을 위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더 헌신, 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또 축복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 마음이 되게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교회 직분을 받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아버지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아버지 축복이 우리 교회당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 안에 모든 주님의 헌신자들이지만, 더욱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모으고 주의 권속들을 모으고 또 양육하고 또 섬기며 또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고, 더욱 아버지 그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또 헌신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하며, 아버지 이 일에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격 없고 정말로 능력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정말 예비되어 준비되어져서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후보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후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예비된 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을 세우는 영적 아버지 리더들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자들로서 아름다운 모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또 우리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아버지 뽑힐 만한 모든 분들을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